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에 언급했던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원칙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사용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서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수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수들. 그 가사를 보면요,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중가요가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노랫말로 전달하는 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상.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입니까? 생명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뭐 씨앗도 생명이다 그러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기계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가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정교한 기계로 말하자면 기계는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사용 설명서가 단순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과 먹어라, 그게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았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그 단순한 사용 설명서를 지키지 않고 범했을 때에 지금 이 온 세상에 죄와 불행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기계, 인간을 다시 고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니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연구할 가치가 있도록 하셨고, 또 단 한순간에도 이 사용 설명서를 배우고 깨닫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사용 설명서를 사람이 요약하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엑기스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것을 두 마디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 계명을 회복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정신에 대하여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은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람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요약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호 사업이에요.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함께 성경 전체를 요약한 두 가지 낱말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항목은 10개지만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치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함께 최근에 제가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한 지붕 아래 가족들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최초의 연습장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과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구제활동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는 가족들 간의 사랑과 연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결여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 나의 가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의 가정을 많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한 교회를 망가뜨리려면 교인들이 일일이 할 것 없이 목사만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실현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성소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연결되어 있던 법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소에 있던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옮겨서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내 계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자기 소유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고, 죄값에 팔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에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창조했다,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을,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전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명을 두셨고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이 들어있는 성전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과 생명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조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정말 속썩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건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다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다면은 사랑은 생명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다. 아침에 우리 유찬종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이분의 글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그분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글을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기뻐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참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예언신이 이게 딱 나와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나니까 실물교훈에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한 예화를 들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시고 사람을 많이 기쁘게 해주시는 분인데 불행하게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제 그 폰으로 이제 이분의 그 강의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뭐 그런 거예요. Mother, 엄마라는 이름이에요. 어머니.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저쪽 30m인가 40m예요. 그런데 이 강의에 이제 황수관 박사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홍역에 걸려가지고 갓난아기 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죽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얼굴은 뭐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옛날에 병원에 가도 소용도 없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가마니에 싸가지고 산에 갖다 묻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참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빼가지고 품에 안고 그 아주 절절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얼굴에 그 종기 나고 진물 나는 걸 다 혀로 핥았어요. 핥았대 혀로. 다 핥고 품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에 갔다 묻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죽었지만.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거의 비슷한 일이 호주에서도 2010년 8월 달에 있었어요. 조사나 일찍 아이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2시간을 사랑을 품은 거예요. 살아났어요. 사랑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며 이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제다. 따뜻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치료되고 사랑받으며 치료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양원에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서 치료되고 사랑받으면서 치료되고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사랑은 원칙이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원칙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기별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누구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예고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가 저희 것이며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마음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하늘까지 인도하는 중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마음, 천국의 왕이 누구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천국의 왕으로 계십니다. 든든하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할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은 물론 잘하죠. 대답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질문하면 대답 안 합니다. 우리니까 대답하는 거지. 왕이 있으면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마음, 천국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하여 또 화이트분이 참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이다. 스스로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사도행적 551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사랑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칙을 따라 살면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이 법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의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라는 말과 대접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된 것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구약에 대한 주석을 수십 권을 써도 사랑이 없으면 구약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구약을 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나 아주 배움이 없고 제대로 뭘 이렇게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한 말씀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나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와이프인이 여기에 대한 언급을 또 한 것입니다. 산상보원 134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에 개신교회 꽤 많은 목사들이 예언의 신을 읽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보면 설교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 굉장히 영감적으로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목사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해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 양식을 충만히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백성이 남은 자손 재림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설교를 유능하게 유창하게 뭐 능력 있게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많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상태를 가지고 자꾸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 스스로 깨어서 늘 말씀을 접촉하여 은혜와 성령이 심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와서 설교를 들어도 금방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 접촉하지 않고 살다가 언 가슴을 가지고 일주일에 11시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큰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이 좀 따끈따끈해야 불을 가하면 금방 끓어요. 얼음을 갖다 집어넣고 그거를 끓여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자, 그럼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충동이 아니고 하나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스스로 알아요. 남을 대접하는 출발점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웃으면서 악수하고 허그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그 대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출발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보가 미곤의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 우리 재림 성도들은 사람을 항상 속을 때 속더라도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다 나쁘다 내가 사람을 뭐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를 보고 말하는 사람은 각각 달라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자, 형제를 헐뜯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비난에 동조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들은 남을 그렇게 헐뜯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 가서 그거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 와도 힘드니까 그냥 자라. 영원히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 대상이 더 피해를 봅니까? 자기가 피해를 봅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대개 이 요즘에 가정마다 이 남편의 이 바람 피우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냥 애를 먹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은 남자가 암 걸려요? 여자가 암 걸려요? 예? 여자가 암 걸립니다, 먼저. 왜? 밉거든요. 죽도록 미운 것입니다, 원수 같고. 그 마음이 여러 날 계속하면요, 그게 이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늘 좋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실망하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떠난 것입니다. 말. 이 말이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멸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은 성전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말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아주 고상하고 가급적 경건하되, 혹시 재밌는 말도 고상하게 해야지 유치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신체를 비난하면서 웃긴다. 그거 아주 비열한 일이에요. 언제나 고상한 말, 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가 여기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격려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예요. 이것이 절대로 또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남을 좋게 생각하는데 돈 듭니까? 좋은 말 하는데 경비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돈 안 드는 일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복음전도 478페이지 보면은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험담은 하지도 말 뿐 아니라 남이 험담하는데 동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조도. 자기는 험담을 잘 안 하는 척하면서 남이 험담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험담을 할 때에 아주 누군가가 누굴 험담할 때에 별로 그렇게 썩 동참하고 동조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함부로 그 앞에서 말 못합니다. 자꾸 그것에 동조하고 좋아하니까 재미가 나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말할 때 동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이렇게 남을 속으로 존중하고 좋게 생각하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워한다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이 영물입니다. 속으로 미워하면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남을 좋게 생각하고 남을 좋게 말하고 남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 바깥에서 남자가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리고 또 이렇게 공격받고 아주 무시당하고 힘없이 집에 들어와도 부인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게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존경받고 칭찬받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이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쏘아대면요,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성들이요, 회개하시고 남편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교훈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가진 것, 자기의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말로 격려하고 가진 것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실현되면 오순절에 이르렀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관리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지,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진리와 접촉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가마를 통해서 그를 진정한 재림 성도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가 오늘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름처럼 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참 신실한 재림 성도가 자기 신분은 밝히지 않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물론 뭐 부분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믿습니다마는 어떤 장로교인이 예언의 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글들이 그냥 뭐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자기 신앙을 개혁하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와보니까 교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배운 바 깨달은 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언의 신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냉담한 교인들이 이분에게 당신 그 너무 그러면 광신자 돼요. 광신자 적당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이상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광신자가 된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을 다녔는데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정말 감동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전하고 싶어. 너무나 값진 말씀이라 이걸 전하고 싶어서 책자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시장 아는 사람들에게 또 여기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냐고 한두 사람 옆으로 모이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가까운 안식일교회에 또 간 거예요. 거의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교회 갔더니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뭐 잠시 절하다 말 거야. 계속 절하겠어? 절하다 말겠지.
이게 직접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계속. 예내신을 요약해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당신 안식일 교인이냐고 그러더래요. 이 예내신을 발췌 전하니까. 글쎄 뭐 안식일을 예배는 드리지만 안식일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 책 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은 자손의 유산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전하면 안 됩니다. 당장 인쇄 중지하시고 전하지 마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개인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잘 이렇게 양육해서 재림 성도로 만들 만한 개인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교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단이 일시에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변화 안 되는 것을 교회나 교단의 책임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교단의 책임자가 교회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못 끌고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사람도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고 힘이 들면 개인이 개혁을 하세요. 개인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영혼을 주시고 부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모인 교단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지라도 각자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봉사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여기 뭐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자선 사업에 쓰도록 권장하셨어요. 나중에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경제에 대해서 교육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실한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어요. 30% 이상을 돌린 것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다 자기가 쓰지 않고 30%를 되돌려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재정 교육이에요. 앞으로 이 돈 때문에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돈 때문에 영생을 잃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지만 구원을 얻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잃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 법관입니다. 꽤 경건하게 사는 척했지만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롯의 처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셨지만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 니고데모 이분이 나중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뒤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말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세리마태 부자였지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삭개오 부자였지만 남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주는데 다 썼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연합회장으로서 이 한국 전체 사업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일을 하려니까요. 하는 것마다 돈이에요. 돈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 사용 원칙 이것입니다. 10% 11조예요. 또 다른 10% 11조의 각종 헌금이에요. 또 다른 10% 구제와 자선에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결심서에 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 사용 정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구제함으로 품성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 사용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저 말씀을 보고 한 글자를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주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구제하면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영생의 카드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저렇게 한 자들에게는 영멸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것이 오늘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틀을 깨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틀을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든 충청합회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끝을 맺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끝냅시다. 영생의 마지막 카드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우리의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